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흘러나오리라 인데 원 제목은 소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날 네팔 등지에서 특히 히말라야에서 40년간 의료봉사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원희 선교사님,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일명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소명 1, 2, 3 이렇게 시리즈 다큐멘터리 중에서 세 번째 시리즈에 나오신 주인공이십니다. 1934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나셨고 6.25 전쟁 중에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서 전쟁의 그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 평생 아픈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셨고 학교를 다니던 중에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틈만 나면 무이촌, 의사가 없는 마을에 방문하시면서 진료를 하시며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1961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특히 의사가 많이 없는 강원도 지역 간성과 속초 등지를 다니고 그곳에 병원을 세운 뒤에 환자가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분들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봉사로 시작했는데 차츰 재물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 한경직 목사님의 권유로 1982년에 49살, 지금의 49살이면 청춘이죠. 옛날에 49살이면 이제 은퇴 얼마 남으신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들을 두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말리더랍니다. 그때 이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생선에 비유하면 머리와 꼬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을 바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니까 가족들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때, 지금 이때 선교사를 가겠다는 것이죠. 한 번은 수술할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쇼크로 쓰러졌어요. 혈액이 부족해서 자기의 피를 손수 뽑아서 환자에게 전할 정도로 열성과 헌신을 다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서는 이분을 바제라고 부른대요. 바제라는 말이 네팔 말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닉네임이 생겼는데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이런 별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이 강원희 선교사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니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늦가기 선교사로서 그래서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엊그제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하고 선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수많은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 교육적인 자료들도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배치를 하셨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만드신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서면서 시작된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쳐서 대략 최소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시면 시내 반도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들어간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이 뭘로 형성된 곳이냐면 돌과 모래로 형성된 사막이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자그만치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고, 우리들이 말하는 텐트, 초막으로 만든 텐트를 짓고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 사막에서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해봤지만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초막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과거에 초가집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초가집 살았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초막 생활은 지긋지긋한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 자손 대대로 기억해. 그래서 초막 절기를 만들어라.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었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차라리 애굽의 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불평과 불만과 화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때로 몰게 해서 200만 명을 다 먹게 해주셔도 입에서는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종생활 할 때부터 가졌던 탐심, 탐욕이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봉사자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그는 깨달은 게 뭐겠어요? 여전히 선한 일을 하면서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탐욕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싹 정리하고 히말라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은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의 간증인데 제가 여기에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모임에 갔어요. 아는 후배가 고급 자가용을 타고 온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고급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거 다 아는 후배예요. 자기는 선배고. 그곳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 중에 함께 해서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자기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하소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도 보기 싫고 하나님도 보기 싫다. 목회 너무 힘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기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기 싫다.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래도 하나님인데 이유인즉슨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척시켜놓고 왜 괴롭히고 고생하고 힘들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서 탐욕이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도 nothing, 없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떠미는 거예요. 형,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라고 하시라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장차 돌아가실 곳인데 떠미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예수님도 없는 것으로만 nothing, 없는 것으로. 그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갑자기 오늘 교회 이 집사가 무슨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식이 질투하시면은 그러실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럼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들은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요.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보자마자 갑자기 꼴 보기 싫어. 내 마음에 뭐가 드는 거예요? 탐욕이 드는 거예요.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거죠. 정말 탐욕, 이 세상이 주는 그 마귀 사탄이 주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의 의미는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의 절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의 탐욕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바로 초막절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지금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탐욕으로 찌들고 힘들고 괴로웠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로 볼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은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의미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막 배를 타고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리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리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무리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서양의 우화입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과 당나귀와 개와 원숭이에게 각각 30년씩의 수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많은 거예요. 30년 이상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수명식을 각각 20년의 그 수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나귀에게서 20년, 개에게서 20년, 원숭이에게 20년, 모두 몇 년을 빼앗았을까요? 60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60년. 그러면 30년에서 60년을 더하면 몇일까요? 90년. 인간이 9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년의 인생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산 그 세월은 30년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은 당나귀처럼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살았습니다. 20년은 개처럼 살았어요. 마음대로 휘젓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20년은 원숭이처럼 살았어요.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의화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 왜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왜 이 사람은 왜 이래? 말할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짧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시간은 더 짧다는 것입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 49살에 돼서야 선교사로 가야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한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은 짧고도 짧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강원희 이 선교사님 한 사람이 다 하셨어요. 그의 손으로 의술을 베풀었고 그의 다리로 16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였고 그가 가진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누가 봐도 그가 한 거예요. 다 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원희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병상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어요. 참 진실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 네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삶 그 자체가 결정체가 되어야 된다. 결정체가 된다. 말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결정체가 되어서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치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모든 16시간을 걸어와서 진료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복음의 결정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게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게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선대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고, 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네, 오늘 예배 끝날 때 한번 손 잡아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느냐? 셋째로 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은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의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러한 의식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유대인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 원래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물이 귀해요. 물을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짓는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농경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이라. 농사를 지으면 물이 있어야 되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물을 제단에 뿌리는 의식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뭐였냐면은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을 보면서 비가 때를 따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물이 갈급한 사람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갈급한 동물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의 강, 생명수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은 싹 잊어버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고난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데 본문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기뻐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때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생각하는데 차라리 애굽의 종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로 철저한 처절한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주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할 걸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엄숙한 자리에서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기뻐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앞에 내려가서 비 맞으면서 안내하셨어요. 지금 매주마다 하시고 오늘 또 우산 들고 또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기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기쁘지 않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만약에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한다고 한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 우리 청년이 또 성가대 섰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셨죠?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 쓰셨죠? 네, 아멘. 제가 강압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할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시기예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살려면 떠나야 돼요.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박차고 떠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당국에 넘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눈에 풀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저거만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 120문도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눈에 띄는 건물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건물이죠. 도망가야 살아야 돼. 두려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두려우면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예루살렘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택하였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120문도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120문도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그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모습. 그 누가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떠나십시오. 나의 기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